예수님이 되면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영상에서 우리 세계 3대 테너,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계신데 호세 카레라이스, 까레라스, 플라시도 도밍고, 그 다음에 루치아노 파바로티, 아주 유명한 그런 테너죠. 일부러 요 찬양이 있는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이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평안해 평안해, 이 곡을 쓰신 분이 누구라고요? 호레이스 게이스 스테퍼드. 이분은 19세기의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앞서 설명이 나왔지만 변호사고 법학자였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무디 이 목사님 교회의 재정을 맡아서 섬겼고,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교회까지 다 온 건물이 시카고에 다 탔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3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아주 그 시대를 딱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그 시대에는 이 사건이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여기서 자기 전 재산을 다 잃고 또 4살 난 아들이 선홍열 이런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도 무디 목사님이 또 영국에서 부흥 집회하는데 이분이 가족들과 함께 가기로 했는데,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부인과 아이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1818년에 브로드 아브라호와 영국 철선 로크함이 충돌하면서 배가 침몰했습니다. 223명이 바닷속에 수장돼 버렸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 스태포드 부인만 살고 4명의 딸이 전부 다 물속에 빠져 죽은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데, 바로 며칠 전에 그 사고가 난 그 자리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눈물이 줄줄 흐르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배가 그 지역을 지나는 동안 밤새 그는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영상 It's okay, 괜찮아. 마음에 그런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풍파를 만나도 뭘 만나도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지만 내 영혼은 평안하다. 왜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 믿는 성도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인생에 어떤 갈등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바로 예배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근심 걱정이 있었고 마음이 상하고 또 분노하게 하고 섭섭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저주는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자들에게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은혜를 입을 만한 조건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따라합니다. 믿음. 뭐라고요? 믿음.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그런데 또 제일 자신 없는 단어가 뭘까요? 믿음이에요. 어릴 때 은혜 받고 막 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막 그냥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신학교를 가고 이렇게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 막 야,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구나, 커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믿음이 없어요. 창피할 정도로. 여기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은 왜 믿음이 이렇게 없을까요? 믿음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믿음은 어떤 내 육신적인 경험,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신학생 때 막 삼각산 가서 철야 기도하고 막 청계산 가서 기도하고 막 밤새워서 이슬 맞으면서 주야 그러고, 누가 어딘가 나무 뿌리를 하나 뽑았대더라.
나무 뿌리를 뽑으니까 뭐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대더라.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니까 병이 낫더라. 할렐루야. 그래 저도 나무 뿌리 한번 뽑아보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러고 감동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저기 저 또 옛날에 하늘산에 가면은 거기는요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개도 방언을 받는데요. 그죠? 유명한 얘기, 옛날 얘기 유명. 개도 거기는 방언을 한대. 그래서 산에서 막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막 밤에 깜깜한데 막 방언 받으려고 막 눈 감고 있으니까 깜깜하니까 어떻게 옆에 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막 그렇게 막 은혜 받으려고 막 해봤는데 그렇게 또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며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 목사님 어때요? 잊어버려. 시들시들해져버려. 이게 성령 충만 받으려고 막 불러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말하면 영빨이 오랜만에 들어보죠, 그죠? 저도 오랜만에 써보는 것 같아요. 영빨이 약해져 점점.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또 뭐 불러 하든지 해야 돼요. 그 왜 그럴까? 큰 은혜를 받고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이래도 이게 며칠을 못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러고 끝날까? 왜 그것이 지속되지 못할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실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잘 모르고 겉만 추구하는 거죠. 그죠?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은 저마다 믿고 사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믿고 사는 근거가 주님 한 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무엇을 믿고 살았어도 뭐 절에 가서 절을 했든지 아니면 무슨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살았든지 아니면 뭐 돈을 뭐 제일로 여기고 살았든지 그거는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변화돼야 될까요? 그대로여야 될까요? 변화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돈이 최고고 세상의 것이 최고인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 애굽이나 이 말과 병거는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물질이나 이런 세상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면 허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로도 부엘세바로도 길갈로도 가지 말고 오직 누구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베델과 부엘세바 길갈은 다 우상을 섬기는 곳들인 거예요. 그런 곳에 가봐서 절하보고 그런 곳에 가봐야 결국은 허탄하게 된다. 그런 거에 속지 마라. 정신 차려라.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것만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지금 기뻐하십시오. 큰 소리로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어떤 갈등을 하다가 왔든지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누구를 찾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 원수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실망감을 가져다 줬든지 이전에 있던 것은 다 잊어버리세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지혜와 명철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주먹을 믿는다고 그러고 내 힘을 믿는다고 그러고 내 건강을 믿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 좀 했다고 내 학벌이나 스펙이나 배격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아직도 육신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많은 현대인들의 안타까운 것은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믿어보려고 아니면 믿어주려고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한번 믿어볼까 싶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허상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추상적인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여자분이 그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 집에 와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야. 그래서 그 자기 젊었을 때 사진 있잖아요. 이쁠 때 찍어놓은 막 모자 쓰고 이렇게 그 사진을 몇 개를 집에다 이렇게 펼쳐놨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뭐 아무개야, 영희야, 너는 건강해, 오늘 잘 지냈어? 막 그 사진을 보고 막 인사를 하는 거야, 자기한테.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어때요? 미친 사람 같이. 그죠? 야, 저 사람이 충격받아서 정신이 나갔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분이 병이 나았어요. 암이 치료됐어요. 왜 아멘이 이렇게 작을까? 암이 나았어요. 왜요? 계속 자신을 향해서 믿음의 말들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뭐 마인드 컨트롤 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나는 건강해. 나는, 여러분, 이건 세상의 이야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너희는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직분자들, 주의 종들이에요. 초청해서 어떻게 해요? 손을 얹고 기도해라.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글자로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죄송한데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결국은 넘어지는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시험 드는 자리에서 또 시험 들고. 왜요? 성경을 껍데기만 믿고 있으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쥐고 낫는다고 그랬는데, 아멘? 이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이야기로, 부활은 그냥 어떤 구전이 옛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사건쯤으로, 그러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름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믿으려고는 하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교회는 나올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 나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을 영혼도 살리고 병든 몸도 살리고 여러분의 사업도 살리고 여러분의 부부간의 고부간의 관계도 살리고 여러분 가정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을 던졌어요. 이제 답변을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여러분 설교 노트에 믿음의 실체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감각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이란 어떤 그런 경험이나 이런 감정, 육신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다 성경 가지고 계시죠, 그죠? 이 성경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실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내 감정,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막 어떤 이런 거,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나타난 이런 거, 이런 증거들, 뭐 내가 컵 달라고 기도했는데 컵이 탁 생겼어.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이거는 그냥 물체일 뿐인데 이 물체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고,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은 곧, 그럼 여러분이 딱 나와야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이 성경 안에 계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영원히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와 죽음의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부활의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면 지금도 죽음과 저주에서 여러분이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고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병든 몸이 고침받고 내 몸의 종양도 치료되고 내 마음의 우울증도 치료되고 내 마음의 두려움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오랜만에 어떤 청년이 왔어요. 근데 왜 그랬나 했더니 오늘 엄청 무서운 꿈을 꾼 거예요. 곡성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저는 잘 보진 않았는데 그런 거 보면 자꾸 생각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보니까 근데 꿈에서 그런 게 있었나 봐. 그래 너무 두려워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가 야,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 끌고 왔어. 할렐루야. 그래서 야, 그럼 다음 주에도 그 꿈을 또 꿔야 되지 않나? 교회 올려면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간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실제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실상으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내 모습을 꿈꾸시고 성공한 내 모습을 꿈꾸시고 승리하는 내 모습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냥 꿈만 꾼다고 그러고 생각만 한다고 그러면 마인드 컨트롤이나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기 최면? 이런 거와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최면 걸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여러분 문 대통령이 저한테 편지를 하나 써서 약속을 해줬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성전을 하나 크게 이렇게 쳐주겠습니다. 할렐루야. 대통령이 약속한 거에 사인이 있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임기가 끝났어. 내후년이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소용이 없어. 대통령 끝났는데 뭐 감옥 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고, 믿음으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김 목사는, 믿음으로 엄사모는, 믿음으로 김 전도사님은, 할렐루야, 믿음으로 정 목사님은,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이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읽으신 11장 뒷부분에 24절부터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었던 모세는 어떻게 돼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이 세상에서 낯을 늘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 이 대접받는 왕제로 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대요. 왜요? 믿음으로 어디를 바라본 거죠?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이 땅의 것이 다였다면 절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영혼은 하늘나라가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믿음으로 이런 결단을 한 거죠. 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상주신이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마지막 26절에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그 보상으로 믿는 바를 보게 된다. 할렐루야. 안 보이는 걸 믿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면,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행하면 여러분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너무 자주 했으니까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지난주에 그 삼성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1년에 한 번 검사하는데 정말 6, 7년 전, 7, 8년 전만 해도 10년 이상 매달 병원 가서 약 먹고 검사하고 그래가지고 약 하나는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건 안 되니까 이거랑 겹쳐서 써야 되니까 이거는 하나는 보험이 되는데 이거는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값이 어때요, 여러분? 싸요? 보험이 안 되니까 비싸잖아요. 그죠? 한 번 병원 갈 때마다 막 5, 60만 원씩 6, 70만 원씩 깨지는 거야. 거기다 무슨 초음파 검사하고 뭐 하고 막 이러면 다 어때요? 막 10몇만 원씩 20몇만 원씩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치시니까 모두 정상. 할렐루야. 이분들이 너무 자주 들어서 감동이 없는 것 같아. 새로운 분을 모셔다가 간증을 해야지. 믿음이 실제가 된 거예요. 저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간을 치료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매일 어떨 때는 100번, 어떨 때는 200번, 어떨 때는 1000번도 한 적이 있어요. 어때 막 속이 미식거리고 막 증세가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수치가 막 올라갈 때는. 그럴 때는 막 걱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막 더 기도하는 거야. 그래도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고치시니까 어때요? 지금 아주 여유롭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해야 돼. 왜요, 목사님? 목사님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아니 내 기골이 장대하진 않은데 뭐 키가 190대고 막 체구가 막 쓰링처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60 좀 넘으셨는데 그분이 볼 때는 제가 굉장히 좀 건강해 보이셨나 봐. 그랬더니 저보고 목사님 감사해야 돼.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막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기골이 장대하구나.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뭐 병약해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건강해 보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뭐가 된 거예요? 실체가 된 거예요. 저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처럼 매일 병원 다니고 약 먹고 GOT, GPT, ALT, AST 수치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에 따라 매일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우리 이 목사지만 우리 사모가 병원 갔다 오면 아니면 같이 가거나 그러면 전화해서 여보 어떻게 됐어요? 수치가 어때요? 어떻대? 그러면 같이 실망해. 수치가 안 좋으면 실망하는 거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수치가 좀 괜찮다 그러면 또 좋아하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실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를 이렇게 저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투자를 많이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제가 보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중학교 때부터 뭐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때 제 동생이 그 주일학교 가가지고 제가 따라갔다가 이렇게 목사까지 됐는데 그때는 수요 예배도 갔어요. 막 초등학생들이 수요일 날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랬는데 중학생 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뭐 회장하고 뭐 임원하고 막 이러면서 아무래도 책임을 지다 보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 그 성령 세례 받고 뭐 방언하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막 이러면서 지내면서 뭐 별로 그런 어떤 것들은 많이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 체험을 하면서 방언 받으려고 막 새벽에 혼자 나가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이렇게 어디 모임에 갔는데 청소년 모임에 갔는데 방언 못 받은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어떤 뱃사람이 나가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갔어요. 그랬더니 삥 둘러 앉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우리는 막 할렐루야 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운데서. 그리고 전도사님이 막 기도를 막 해줘요. 그런데 막 기도를 하니까 느낌이 이상해. 여기도 하나 들어갔어. 여기 있던 애도 들어갔어. 끝까지 나만 방언이 안 되는 거야. 의심이 많아가지고 나만 방언이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전도사님이 하다 안 되니까 들어가 학생. 되게 창피한 거예요.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에 사춘기 때잖아요. 되게 창피한 거야. 그래 들어와가지고 계속 기분이 안 좋아. 딴 사람들은 방언 받고 들어갔는데 나 혼자 못 받아. 그래서 그 방학 때 새벽에요, 저 혼자 새벽 예배를 나갔잖아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 혼자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새벽 예배를 나가가지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설교만 끝나면 불만 끄면 뒤에 앉아가지고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혀가 같은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꼬일 수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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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절대 안 꼬여. 발음이 정확해. 아나운서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해도 안 꼬여. 그게 한 달이나 했을까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갑자기 할렐루야 뭐 꼬이더라고. 그때는 또 제가 이게 이상해가지고 방언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탁 치면서 왜 이래 이거. 할렐루야 다시 발음을 수정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언을 하나님이 주셨더라고. 할렐루야. 예. 그 어른들은요, 제가 믿음이 아주 좋아가지고 새벽 예배 나온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저도 오기가 있어가지고 나도 방언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런 또 체험을, 성령 체험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체험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아름답게 합니다. 성도님의 믿음이 성도님을 부여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합니다. 소중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 이 시간에 죽을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육체가 치료되고 죽은 신경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뇌혈관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사업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기도원에 사역할 때 예배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가방 메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옆에 가방을 내려놓고 엎드려 잠깐 기도를 하고 앉아서 설교 끝나갈 즈음이었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예배 드리고 나서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핏덩어리가 막 쏟아져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암덩어리가 쏟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암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와서 막 열흘씩 20일씩 40일씩 금식을 해도 고치네 못 고치네 이러는데 이분은 올라오자마자 가방 내려놓고 아멘 몇 번 했는데 그냥 암덩어리가 쏟아져 버린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뭐가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제가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신 분들만 아멘. 확인을 해야 되겠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왜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세상에 감동적인 얘기, 세상에 좋은 이야기 얼마든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안 생기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로 들어버리면.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도마가 나오는데 도마도 똑같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도마는 믿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듣지 않은 겁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대요. 그 전에 그 아나운서가 조영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좀 한마디로 정의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웃으면서 당연히 계란이 깨지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믿음은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 아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엔 간식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르마 끌고 다니는 아저씨가 뻔 우리 한명재 성도님 뭔지 아시죠? 번데기 파는 구르마. 그걸로 우리는 단백질을 보충했어요. 여러분은 영양제 먹지만 저는 지금도 번데기 좋아하니까 우리 애들은 그거 먹는 거 보면 에이 막 이래.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맛있어. 옛날에 그거 먹던 거라.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지금도 가끔가다 시장에 사다가 끓여줘요. 그러면 그러고 먹지. 그런데 거기에 농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 먹고 애들이 죽은 거예요.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기사가 났어. 근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그걸 먹은 거야. 그래서 지금 죽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막 달려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미 얼굴이 포렇게 돼가지고 혼수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이미 다른 애들이 죽었고 이미 우리 아들도 거의 죽은 상태인 거야. 지금 숨만 붙어 있는 거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데 뭐가 깨져요? 그냥 계란이 깨져버리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아들이 죽어가는데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기더래요. 그래도 계란으로 바위 치면 그래도 이게 그냥 깨져버릴 것 같더래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식인데, 둘째 아들인데. 그래도 눈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한 서너 시간을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믿음이 싹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일어나서 그때 둘째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라고 불렀나 봐요. 사무엘아 일어나라. 사무엘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쾌쾌 하더니 검은 물을 이렇게 쏟으면서 의식을 차렸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만나 이런 간증 이런 것들인데 그건 이제 지금 너무 기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 정말 현실을 보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 치면 뭐가 깨져요? 계란이 깨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건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병든 자가 손이 나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 나음을 입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는 주셨는데 저는 40몇 년 살아서 이제 더 안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인생도 펼쳐보지 못한 이 아이가 죽어갑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도 조각구름만한 믿음이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다가와서 큰 비구름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하나님 빛과 소금 교회도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물론 날마다 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말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사람들이 소문 듣고 어떻게 거기 가면 병이 났는데 빛과 소금 교회 목사님이 용하대. 무슨 점쟁이도 아닌데 용하대. 그럼 어떻게 해요? 막 꼭 소문 듣고 올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 나오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자꾸 믿음이 생겨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려면 활성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1장에 무엇이니 믿고 구한 것은 받은들로 믿으라.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마귀가 저를 괴롭혀서 제가 잠을 못 잡니다. 보니까 얼굴이 허옇게 떴어.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자리에 누우려고 그러면 가스불 잠궜나 안 잠긴 것 같아서 또 가서 잠궈 또 자려고 그러면 또 가스불 잠궜나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요새. 뭐가 어떻게 됐나 막 걱정이.
그래가지고 권사님 그건 마귀가 아니라 권사님이 걱정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나 못 살겠어요. 잠 못 자겠어요. 나 괴로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권사님 가스불을 잠글 때 내가 가스불을 잠갔다. 그리고 소리를 큰 소리로 지르는 거야. 그래 가스불을 잠그면서 내가 가스불을 잠갔다. 문을 잠갔다. 뭘 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 누워가지고 딱 잠을 자려고 그래 또 가스불 잠갔나? 아유 가스 새면 어떡하지? 근데 순간 뭐가 생각나요? 아까 내가 가스불을 잠갔다 선포하고 그게 또 내 귀에 들렸잖아요. 아 그렇지 내가 아까 소리 지르면서 가스불 잠갔지. 그리고 잠을 평안히 잤대. 할렐루야. 그래서 얼굴이 밝아졌대. 믿으시면 아멘. 우스갯소리 같지만 믿음을 활성화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만 머릿속으로만 가슴속에서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같이 읽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몸이 아직도 아픕니다. 우리 몸에 어떤 증세가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어떤 몸에 증세가 남아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안 나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지금 아프고 지금 통증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거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고통당하심으로 내 모든 질병의 저주를 지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고백하는 자들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들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믿음을 실패하면 여러분 인생은 죄송합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일 때문에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바쁜 사업으로 인해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선물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할까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목사님 교회 성도 중에 저 수원의 연세 요양병원에 있는 분인데 김현태라는 분, 지금은 60세, 61세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분이 평생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병원에서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을 못 하시니까 기초 수급자가 돼가지고 나라에서 이렇게 생활비를 받아서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브릿지를 통해서 전도받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런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자기가 그 받은 돈 가지고 자기 혼자 커피 사 마시고 이랬는데 이제는 옆 사람을 불러서 같이 커피 한 잔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어떻게 돼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지금 저 교회 주일날 가고 있다. 목사님이 좋다. 말씀이 좋다. 내가 몸이 이래서 이렇게 평생 병원에 이런 신세지만 내가 지금 사는 게 기쁨이 있다. 막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 나라에서 생활비로 받은 돈이지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나 혼자 뭐 2잔 마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한 잔은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요, 그 요양병원에 이렇게 우리식으로만 목장이 생겼어.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그런 셀그룹 목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때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지금 내 처지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오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믿음을 활성화시킨 거예요. 내가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커피 한 잔을 사주고 뭐 음식 하나를 대접하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모임이 돼서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 대단한 일입니다. 그 인생이 날마다 한숨 쉬면서 아픈 자신의 상태를 가지고 원망 불평해서 그냥 그렇게 죽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거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뭐 몇백만 원이겠어요? 몇 천만 원이겠어요? 이거 가지고 무슨 건물을 짓겠습니까? 뭐 아파트 사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적은 것이지만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년 만에 그분이 나라에서 주는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아파트에 집도 들어가게 됐어.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냥 그 일이 없이 그냥 아파트 됐어. 아이 뭐 그렇게 해서 됐나 보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어지니까 이게 또 하나님이 상 주신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매일 여기서 듣고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서 활성화시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실히 믿고 여러분 삶에서 계속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고 믿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10년, 20년, 30년 생활해도 내 모습이 이 모양입니다. 원망, 불평만 하고 계시지 말고 오늘 믿음을 활성화시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